네, 오늘 이 토요일 아침에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짧은 6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그냥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은 사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하나님은 농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자들은 제거해 버리시고, 또 붙어있는 자들은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를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은 나에게 1대1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지들을 제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혹여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실제로 포도원에서 이 작업을 하는 농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이 포도나무에서 제거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포도나무의 양분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도 동일하게 물을 흡수하고 또 영양분을 소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에 농부는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필요가 없는 가지를 제거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양분이 열매를 맺는 가지에 집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가지가 너무 많으면 그로 인해 그늘이 생기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서 열매가 잘 익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포도는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이 당도가 올라가기에 불필요한 가지를 농부는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병충해가 생기기가 쉽기에 그 병이
다른 건강한 가지까지 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부는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가지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세워놓은 계획이 틀어지고 실패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 실패할 이유가 없는, 그냥 너무나도 잘 준비된 좋은 뜻으로 계획이 된 그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경우가 삶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뭐겠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가지는 분명히 좋은 열매,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농부이신 하나님께 봤을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우리의 눈에는 아무리 좋은 가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가지를 잘라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때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해를 못해서 답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지를 잘라버리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로 인해 나의 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빼앗기게 되거나 병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 그 가지로 인해 내가 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계획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찬양한 것처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게 그냥 쉽게 믿어지진 않죠. 나의 계획이 막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어나지 않고 다 틀어지고 실패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할렐루야 그냥 쉽게 감사합니다라고 나오지 않지만,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인정해야 함을 잠언 3장 6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도대체 범사의 무엇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오후에 우리 이제 아이들과 두 분 선교사님이 미국에 이제 MK 선교사 자녀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떠나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송 선교사님께서는 의사를 이렇게 만나서 심장 전문의를 만나서 이렇게 검사를 한 결과 심장에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결국 못 가시게 결론이 났고, 그래서 이제 김 선교사님과 아이들만 여행을 가야 되는데 미국 비자를 신청한 에스타가 당연히 그 화요일 날 신청했을 때 송 선교사님과 아이들 3명 에스타는 다 승인이 나왔는데 김 선교사님만 승인이 아직까지도 안 나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비스타가 나오지 않은 건 우리 인간적인 계획으로는, 생각으로는 이해가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 그걸 우리가 미국에 여행 가고 놀러 가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 컨퍼런스를 위해 그곳에서 은혜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겠다는데 그거를 동행해야 되는 동반자가 비자가 안 나온다는 것, 우리는 당연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막
계획대로 계획이 다 틀어지고 삶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 그냥 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가지치기 하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내 삶에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 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에 불필요한 가지를 친히 제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 주셨음을 믿고 인정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 인간 관계를 끊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때로는 거리를 두게 하실 때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 좋은 뜻으로 그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지라고 보신다면 제거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것을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가라는 요한을 함께 사역지로 데려가는 데에 의견이 충돌하게 되었고 결국은 심히 다투어 갈라지게 되었다고 기록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물론 뭐 서로 다툰 일이 잘한 건 아니죠. 뭐 좋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된 후에도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로 나아갔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다니며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함께 너무나도 귀한 사역을 감당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지는 것은 인간적으로 좋게 보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건 어떻게 사역자들이 저렇게 갈라질 수가 있냐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가지가 때로는 잘라져야 하는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히려 신라와 함께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만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냥 그걸로 결론을 내리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 안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를 제거하시는 작업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가지를 제거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지를 제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본문 2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지를 잘라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 자, 그래서 이어서 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자,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무엇으로 이미 우리가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일러주신 말로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게 하는 가지를 제거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믿으면 깨끗해질 수 있지만 믿지 않는다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로 하여금 깨끗하여지게 그 가지를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 원망, 짜증, 분노 모든 게 다 올라가게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 가지를 어떻게 내 삶에서 그렇게 제거해버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우리 안에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결국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은 말씀이신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입니다. 자, 말씀이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친히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사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본문 5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런 게 아닙니다. 너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자, 가지에서 이 열매가 맺혀지는 방법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나는 오늘 그 주님의 말씀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오늘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당신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당당하게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들을 삶에서 맺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열매들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 맺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은 우리가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가지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의 삶에 기쁨의 열매가 맺혀지는 데 방해가 되는 가지를 제거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당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그리고 절제의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방해가 되는 가지를 제거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제거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다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쁨의 열매, 더 많은 평안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하시는 작업들을 우리의 삶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이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결국은 불필요한 가지들만 삶에서 늘어나게 되어 밖에 버려져 마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6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들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아무런 맛이 없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자들이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를 마른 가지와 같은 존재로 바라보고 그런 존재들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들. 저는 이 자리에 그 누구도 마른 가지와 같은 자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냐면 붙어가는 놈이 있다. 나는 놈에 붙어 있으면 자기도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날아갈 수 있는데 자꾸 다른 데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미움이란 가지, 편견이라는 가지, 판단이라는 가지를 우리 스스로는 잘라내고 제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지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평안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래 참기 어려운 상황에도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며
자비를 베풀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선을 행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충성하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온유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온유한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그 절제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있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가능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7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여러 열매들을 맺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근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도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 할지라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친히 열매를 맺는데 방해되는 가지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친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의 개인적인 유익과 어떤 좋은 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거하게 되면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그러한 걸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뭘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될 때 그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안에 거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라면 다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결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야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열매를 맺는 데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전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